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부터 2024년 상반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자 훈련도 시작되는데요. 제자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하면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아닙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인데요. 제자다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는 사람에 대해 관대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실수가 주는 교훈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 그럴 것이 9장 18절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정통성 있는 자신들은 실패했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치욕적이었을 것입니다.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기들은 막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한 영혼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이 죽게 했냐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셨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할 텐데 제자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자기들 무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기에 성령의 역사를 막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39절, 40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즉시 예수님을 비방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런 사건도 나옵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주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은 가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들이 120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12명의 제자 그룹 외에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직접 능력을 받고 파송된 사람은 아니지만 주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사단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지요. 모세와 70명의 장로가 장막에서 성령을 받고 예언했을 때입니다. 장막에 가지 않았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지요.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소속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기관 소속인가로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한편입니다. 배척할 사람이 아니라 품어야 할 사람입니다. 배제할 사람이 아니라 포용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해서는 설 수 없겠지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 여러분, 제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다. 소속이 다르고 결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도에게 관대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관대하고 서로 용납하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 이념과 세대와 신앙의 색깔은 달라도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의 목표,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제자는 죄에 대해 단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단호하시기 때문입니다.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거든 범죄한 손은 잘라버리고 발은 찍어버리고 눈은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이 성전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용서하셨던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데요. 예수님께 죄인은 용서의 대상이지만 죄는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죄의 근원은 사탄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사탄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범죄하게 하고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썩은 다리는 잘라야 하는 것처럼 범죄하게 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번역된 게힌나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곳은 몰록에게 아이들을 인신제사 드렸던 곳입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는 도시의 쓰레기를 불태우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 게힌나는 사단과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끝이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을 버리고 갈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신체를 잘라내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고통을 비교할 수 없지요. 제자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영원한 고통의 끔찍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죄가 어떤 유익함과 부요함을 안겨줘도 영생과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단이 말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범죄에도 형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범죄의 결과가 더 유익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결과는 온 인류의 죽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사단의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지요.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의 단호함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향해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했던 예수님처럼 죄에 단호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45절에서 48절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의 장애가 천국에서도 계속되는가입니다.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두 다리에 힘이 넘치고 숨 가쁘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죄를 끊어내라, 제거하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하는 신체를 버린다고 죄가 제거되는가입니다. 신체는 스스로 범죄하지 않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신체 기관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도 마음이겠지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성령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